2017년에 출간된 책 중에 말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수준이나 등급을 나타내는 말을 한자로 품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 품자는 입구 세 개가 모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수준과 등급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등급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 실수가 없을수록 신앙적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며, 말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면 능히 행동의 실수도 줄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특히 말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대꾸법의 형식으로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대조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머금었다는 말은 가리워 있다 또는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의인의 입은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성소와 같고, 악인의 입은 독이 숨겨져 있는 우물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의 말은 살리는 말이고 악인의 말은 죽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생수와 같습니다. 생명의 샘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넘치듯이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와 위로와 건덕의 말이 계속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도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은 사람도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립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에는 독이 숨겨져 있어서 악독하고 해롭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은 건강한 사람도 병들게 만들고, 잘 걸어가던 사람도 넘어지게 만들고, 잘 세워져가는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도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움과 사랑을 대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워하는 마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편견을 가지게 만듭니다. 편견이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쳐 절반만 본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장점만 가진 사람도 없고 단점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편견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장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허물도 크게 보이게 하고 없는 허물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상대방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매사가 눈에 거슬리고 다툼밖에는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공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단점은 충고하게 되고 장점은 칭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허물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모든 죄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ll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단점과 허물뿐 아니라 모든 죄들까지 다 가리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받는 상과 벌을 대조합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에는 지혜의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봉사도 헌신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집니다.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건덕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항상 말로 문제를 만들고 남을 해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그것이 결국은 자신이 맞을 채찍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매의 흔적이 자신에게 영원한 수치와 치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지식의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남의 말을 듣고 배우면서 자신에게 유용한 지식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기 위해 마음속에 있는 지식의 창고에 하나하나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무슨 지식과 말이든지 마음속에 숨겨두지 못하고 금방금방 말해버립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말을 해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상처를 받게 만들고 그 결과 멸망에 이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물의 유무를 대조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기에서 부자의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노력해서 얻은 재물을 말합니다. 그런 재물은 현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험을 극복하게도 해주고 때를 따라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기도 하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해주고 그래서 삶에 도움을 주고 삶을 견고하게 해주고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궁핍은 게으름과 교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안 겪어도 될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고난을 겪게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늘 불안정하고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인과 악인의 소득의 결과를 대조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을 통해 정당하게 소득을 얻기 때문에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의 수고는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가치가 있고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고 불의하고 부정하게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짓고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훈계를 받는 두 종류의 자세를 대조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나 징계를 받을 때 그 훈계나 징계를 소중히 간직하며 그것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삽니다. 다시는 그런 훈계나 징계를 받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훈계해주고 징계해준 사람을 사랑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생명길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훈계와 징계를 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 간다고 했는데 이 말의 원문의 뜻은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훈계나 징계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책망이 담긴 훈계를 싫어하며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자는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엉뚱한 길로만 실컷 행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는 네 가지의 말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미움과 중상을 비교하면서 진실된 말을 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는 사악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첨과 가식으로 위장하고 그 위장한 것이 탄로날까 봐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을 지혜로운 모사꾼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 많은 자와 절제하는 자를 대조하면서 말을 적게 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 실수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니 될 수는 있는 대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최대한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왜 사람의 눈과 귀는 두 개씩 만드시고 입은 하나만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보고 듣는 것의 절반만 말하라는 뜻이다 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고 들은 것만큼만 말해도 괜찮겠습니다.
자기 생각에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 얘기까지 더해서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소설을 쓴다 그러죠. 소설도 장편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짧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는 의인과 악인의 말과 마음을 대조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십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말이 가치가 있으면 사람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말이 천박하면 사람도 가치가 없는 천박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고상한 말을 하고, 천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박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째는 의인과 악인의 말에 영향력을 대조하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항상 선한 말을 하여 여러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술은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의 말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내 얼굴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말 조심합시다. 무너뜨리고 낙담하게 만들고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세우고 희망을 주고 살리는 말만 합시다. 그리하므로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